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용기를 내라. 우리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를 아실 거예요.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대요.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이 남자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남자아이들이 1차 성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춘기가 이렇게 올 때쯤 되면, 그 이전이죠. 사춘기 오기 전에 1차 성장이 이렇게 발효되기 전에 남자아이들 마음속에 질투가 생긴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 사이에서 엄마는 내 거야, 엄마의 사랑은 내 거야,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아빠를 경쟁 상대로 본대요. 아빠가 왜 엄마랑 같이 친하지 뭐 이러면서 엄마는 내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또 아버지를 또 증오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것을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디푸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그리스 신화 중에 오디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오디푸스라는 왕이 젊은 왕인데 아주 능력이 출철했어요.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당시에 고대 국가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는데, 그 당시에 테베라고 하는 그리스 테베 국가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베에 있는 그 도시의 왕인 라이오스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의 아내 왕비가 안티고네라고 하는 왕비인데, 이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뭐 되게 곱고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 안티고네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죽인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내로 삼은 안티고네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나중에 저희 사진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오디푸스가 자신의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 끔찍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이런 폐륜 같은 이 아들, 그러면서 이 눈은 그런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면 이 눈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오디푸스 왕이 자신의 눈을 칼로 찔러버려요,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실명을 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 실명으로 되는 게 보이죠? 눈을 이렇게 감고. 그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막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한참 지난 뒤에 이 오디푸스라고 하는 왕이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깨어나자마자 이 오디푸스가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그거였대요. 오 빛이여 라고 했대요. 오 빛이여. 신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눈을 다 찔러가지고 실명이 된 사람이 빛이라니 뭐가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디푸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세상의 눈을 지닌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라. 어쩌면 이 오디푸스의 이 고백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 눈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질투, 증오, 미움, 이런 눈으로 가득 채워버린 이 눈이 사실은 참된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면서 문득 달력을 좀 봤어요. 올 이제 둘째 줄 향해서 가더라고요. 올 한해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반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올 한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신앙이 좀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맡겨주신다면 하나님 충성되고 또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단과 고백은 하나님 앞에 어떠신가요?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눈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눈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눈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어두운 눈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밝혀주세요. 주의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찌들어가는 눈이 아니라 오로지 빛이신 예수님으로 더 밝아지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학개서 2장을 보면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학개서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서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1장이고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만이라 주의 말씀 이만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고 이제 2장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포로기 이후의 성경들을 여러분 보실 때 좀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전 이전 시대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는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바사 제국과 메대 제국 통합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포로로 살며가면서 그 지배 국가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그 지배 국가에 쓰이는 문화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원력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는 이런 몇 달 며칠 이런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히브리 원력을 사용하지 않고 바벨론식 원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에 대한 이 원력을 쓰고 있어서 오늘 말씀에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바사식 그러니까 페르시아식 원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죠. 히브리서로 바꾸면 주전 520년 10월 17일이라고 얘기해요. 10월 17일. 이게 히브리식 원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월 17일, 죄송해요. 10월 17일이라는 이 날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절기를 지켜야 됐죠.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 이제 곧 있으면 7월 달에 맥추절 다가오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예요. 그 세 절기를 반드시 유다 백성들은 지켜야 돼요. 근데 10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을 왜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하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뭘 짓죠?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을 지을 때 썼던 재료가 뭐냐? 느헤미야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가지와 회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뭘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유일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모세오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초막을 지을 때 뭘로 졌는지 그 재료가. 그러나 유일하게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화 감기 들려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화 감기 들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왜? 이것도 신대원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초막절 절기로 짓는 재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초막을 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뭘 기억하냐? 두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 추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추수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귀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를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뭘 입었어요? 자유함을, 안식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면서 누구에게만 집중할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 절기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10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나오지만 참 비참해요. 삶의 형편이 그리 썩 좋지 못합니다. 왜요? 돌아봤는데 예루살렘은 돌밖에 남은 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맨 땅을 다시 그들이 일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고, 또 주변에 뭐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형편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마음이 궁핍해져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힘을 내라, 너희 소유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힘들어요. 이 성전을 좀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여전히 현실을 참 어려워요.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짓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성전이에요? 자신들의 사는 집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원로들, 장로들, 부모들 중에 최소한 82세 이상 된 사람들은 과거에 한 번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최소한 한 번은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화려한 성전,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그 어마어마했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제 8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짓는 성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야, 과거의 그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 이게 성전인지, 이게 뭐 좀 집보다 좀 나은 좀 곳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 자꾸 드는 거죠. 아유, 어쩌다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짓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지역을 점탕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은 크고 심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누가 살아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삽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10명이 보고를 해요.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차라리 저 신광야 있을 때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제는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해요. 아우성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며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죠. 민수기 14장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번 띄워주죠. 22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직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내 인생의 결론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누가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누구의 말이 제일 많이 들리시나요? 들리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 맹세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그들은 뭐예요? 안 돼라고 결론 지었거든요.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그들 스스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갈렙의 예를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삶을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학계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보내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 순종하자. 그러면서 순종을 해요. 직기해요. 그런데 참 점점 어렵죠. 어려워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와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신방에서 많이 들었지만 다 지난 얘기니까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원래 있었던 그 부지에서 이곳으로 올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안 된다라는 얘기도 몇몇 분들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같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좀 힘든 형편인데 거기다 성전까지 지으라고?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 4절 5절에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아. 당시 유대의 총독이고 감독이었던 스룹바벨 리더예요. 리더에게 스스로 좀 굳세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먼저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용기를 내, 힘을 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 리더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안소 집사님들, 여러분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내 목숨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붙들려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하기에 상황과 환경 보면 참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주의 권속들인데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3장 6절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이게 아니고 스가랴서 3장 6절인데 목사님, 네. 맞나요? 네, 그래요? 제가 잘못 찾았나? 제 스가랴. 스바냐, 죄송해요. 스바냐 내가 정신이 없네요. 스바냐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게 읽겠습니다. 스바냐 스가랴 4장 6절. 죄송해요. 내가 정말 아침에 정신이 없네. 스가랴 4장 6절 3장 6절이 아니라 4장 6절 스가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스스로 굳세게 해, 스스로 굳세게 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래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온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백성들아,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그러니 결코 상황이 주는 것에 설득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씀에 우리 또 7절 9절 한번 두 번째 읽을까요? 7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힘내 알았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말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말씀해 보시죠.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뭐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다음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라한 작은 성전을 지으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할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영광이 충만하겠대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8절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참 어려워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인데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 모두 책임져 주신다고요? 물질도 책임져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언젠가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물려줘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을 남겨줘야죠.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보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뭐래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우리 성산교회에 50여 년의 세월에 그 위치했던 교회보다 지금 이곳의 영광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곳에 뭘 주시겠대요? 평강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다 크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훗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영광스럽고 큰 게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전 대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잖아요. 어떤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사람에게 우리 시선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두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세상에 길들여진 눈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뭐래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말씀하시죠. 우리 9절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전 영광이 뭐요? 나중 영광보다 뭐요? 크지 않아요. 나중 영광이 더 커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곳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주님 용기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찌들고 물들어가는 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주의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가 꼭 그렇게 세워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